싹싹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서 얼마 전에 재밌게 봤어요. 한 남자 관식이가 한 여자 애순이를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얘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된 그들은 여러 가지 삶의 애환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또 그들이 부모가 된 후로는 자식인 금명이를 끔찍이도 위하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로 살아가지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지극한 가족 사랑 이야기에 저는 웃으면서 눈물 흘리며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관식이가 애순이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적인 사랑은 찾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행동도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절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는 못해도 상대는 나에게 절대 사랑을 주기를 바라니 실망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절대적인 사랑을 사실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믿는 이 복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위대하고 장엄한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진리겠습니까? 결론이니까요.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2주에 걸쳐서 제가 5가지 질문에 대한 복음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중한 진리일수록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마음에 새겨지고 분명한 내 믿음과 확신이 돼요. 반복해서 듣고 되뇌어야 그것이 나의 영적 개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귀한 진리를 다시 들으시면서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적 개념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풍성히 누리며 행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위대한 복음을 다 듣고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도 이 복음의 청중인 것이죠. 그도 성령께서 들려주신 대로 듣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이제 들려주신 대로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지를 바울 자신도 마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다 듣고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무엇 하리요? 라는 반어법적 질문을 5개 하면서 복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려지는 복음의 결론은 한마디로 아까 찬양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요,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는 31절 후반절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려주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고 우리 편이 돼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빽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편이 되시는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오늘날 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5월에 큐티를 했던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과 당시 아주 용하다는 점술가 발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건을 무려 3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는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에게 요청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이게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을 모압 왕이 본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대비책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와서 그의 신통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해주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술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안다. 발람의 막강한 신통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추켜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의 점술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시고 점술가 발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을 막 계속 쏟아내는 게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악한 도모는 수포로 돌아가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이 도모에 가담하려고 했던 발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던 이 사건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랐지만 그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도 이처럼 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도 다 보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누가 우리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29, 3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9, 30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다라고 하세요. 자,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이미 아시고 먼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사랑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신 우리를 이제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된 거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칭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라는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영화가 너무 확실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어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전 과정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처럼 모든 믿는 자의 영혼과 육체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9, 30절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순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서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셔서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날 부르셨다는 건 회개와 믿음이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이 29, 30절이고 지금 누가 우리를 할 때 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 29, 3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일 때요.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자기 아들을 더러운 내 죄를 씻기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기꺼이 내주셨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대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치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아들의 목숨도 나를 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진데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안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을 신뢰만 하면 됩니다. 그 신뢰 가운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이 32절 약속 굳게 믿고 들고 나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되죠. 아버지, 저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사랑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서 제 모든 필요 다 아시니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오니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러이러한 저의 필요를 속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거죠. 복음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그것에 늘 감격하면서 이제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을 굳게 믿고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 33,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두 개의 질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냐는 거죠. 또 하나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우리를 죄인이라면서, 아직도 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왜냐하면 의의 근원이시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추하고 악한 내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죄값이 치러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공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완벽하게 다 치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도 없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온전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향유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이 은혜와 진리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사탄은 본래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자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왜 정죄가 나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게 사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도 참소하고 나도 정죄를 하는 거죠.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평소에는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 다야. 그것이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또 그렇게 살 텐데? 막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죠. 부족한 우리의 행위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뻔뻔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딸의 저 죄값, 저 아들의 저 죄값, 제가 십자가 죽음과 흘린 피로 이미 치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또 죄를 지을 때에도 또다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한다고 하셨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다시 죄 가운데 계속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6장에서 배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신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봐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환난이 오면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가요? 곤고인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어떻게 핍박을 당하게 내버려 두냐고, 어떻게 굶주림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헐벗고 위험에 처하고 칼에 죽임마저 당한다면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 정도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 아닐까요? 삶에 이러한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좌절하며 두려워 떨고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실제로 버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아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참혹한 고초를 당하게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과 칼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강한 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없게 하시는 것, 이런 고난이 없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죠. 강하게 키워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니까요. 29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무 어려움도 없는 소위 말하는 형통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도 불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알 뿐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도 바울과 함께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38, 39절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36절에서 시작해서 39절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결론 지어 주시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그리고 현재나 장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또 어떤 능력과 높음과 기쁨과 같은 어떤 위치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굳게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길,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온 우주보다 크시고 그 어떤 권세보다도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참으로 부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굳게 확신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또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